앞뒤 사람 인사 4명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항상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만난 얼굴도 있고 정말 감사하네요. 우리 감사 찬양을 하나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을 주신 감사, 지난 추억도 감사, 또 내 곁에 주신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가을날도 감사, 눈물도 감사, 정말 감사, 모든 것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이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나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지나고 보면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상처 때문에 몸부림쳤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장래는 언제나 밝을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때일까요? 많은 일도 있겠지만 가장 신앙생활의 제일 보람은, 기쁨은 응답이죠. 기도 응답 받을 때 기쁜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 주시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열려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주시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심지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죠. 와서 기도하고 설화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맥힐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한번 검색을 해서 디뎌보고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죠. 하나님.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되죠. 그래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좀 열심히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가? 금식을 하고 절하를 하고 또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용하게 묵묵 대답이 없으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 중에 기도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교회를 그만 때려칠까? 불교나 갈까? 혹시 무당이나 불러다가 부닥거리나 한번 할까? 그런 마음속으로 표현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이라고 가족이 있는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등장인물을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죠. 이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마르다는 외형적이고 활동적이고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사색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조용한 스타일이죠. 근데 이들이 어디서 살았느냐? 바로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약 3.2km, 2마일이니까 3.2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 구성도를 보니까 이 오빠란 것이 그 형제, 브라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첫 딸이 마르다고, 중간이 나사로고, 세 번째 막내가 마리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튼 간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약 AD 60년경에.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 쓰여질 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안 시대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자, 마리아가 이렇게 있어요. 마리아가 많아요, 적어요? 유대의 마리아 많습니다. 요셉의 부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예요. 그 이모도 또 마리아야. 마리아가 많아.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자 혹시 양자 계신 분 죄송하지만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소문이 바닥에 났어요. 바닥에 났고, 그리고 그 바닥에 난 그의 오라비가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친밀감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이 땅에 살 때 참 외로움이 많았어요. 심지어 자기 동생들도 형님인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막 좀 이상한 짓을 한다 생각하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쳤나 보다, 미친 거 아닌가, 자기 형님을 갖다가 배척을 했어요. 자기를 배척하는 동생들 있는 그 자기 집에 가기가 늘 멋쩍었어요. 멋쩍은 거예요. 주로 어디를 자주 갔는가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환영하고 자기 머리털을 해서 발을 씻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 가정,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에 자주 머문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니까 늘 사랑하니까
오며 가며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육체적인 형제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것이 편안했는데 사랑이 자주 만날수록 편안한 것이요. 또 사랑하죠. 근데 그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알리는 거죠. 자, 이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면 이 나사로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이 사건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얼마 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눈 먼 사람을 눈 뜨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 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라버니는 나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달라. 이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매들의 부탁과 달리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이틀을 더 유하되 이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친한 사람이라면 무슨 위급한 일이 있으면 달려가 안 달려가요? 달려가요. 친한 사람이라면 막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가죠. 누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막 달려가잖아요. 제가 이제 개척을 우리 삼양동에서 부교육자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의정부로 송산 여기에 이제 상가로 왔어요. 와서 이제 상가에다 방이 있고 거기서 자는데 겨울에요. 근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보일러가. 이게 뭐 어떻게 보일러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삼양동에 우리 장기훈 그 당시 청각이죠. 장기훈 우리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이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오토바이 부르릉 타고 와갖고는 후다다닥 하고 싹 고치고 쑥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밤중이었어요. 겨울이에요. 굉장히 춥고 오는데 딱 와서 고치니까 샥 돌아가고 방이 얼마나 따뜻한지 제 마음이 확 열려갖고 야, 이런 청각이라면 우리 처제를 굶어 죽진 않겠다. 아주 너무 성실하고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 중매를 시켰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친하면은 바로 달려와야 돼. 도와줘야 돼. 그래야 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뭐 사랑하긴다 하면서도 이게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게 죽어가는 위기에 있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그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한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틀을 유한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의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하심.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하심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기도 응답을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믿어져.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왜 응답을 안 해주는가? 침묵하는가? 이 자매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듯이 고쳐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다 고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오실까? 의아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나서 또한 사실은 그 소식을 전하자마자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자매들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자기 오빠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서운한가, 또 슬픔이 몰아왔겠어요. 아마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은 없는 것 같아. 세 삼남매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의지하던 그 나사로가 죽고, 또 얼마나 기대하던 예수님은 오지도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 그때서야 유대로 가자 그래요. 또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오히려 태연하게 말씀하셨거든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가겠다는 거야. 또 예수님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아마 저절로 날래나 보다, 예수님이 아마 저절로 난다고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이 피난한 거예요. 10장에서 막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신성 모독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마지막 절 후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돌에 맞아 죽을 위기예요. 그래서 피난해 갖고 요단 건너편에 지금 잠시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로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 또 가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의아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의아심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 과거에 지금은 그러지는 않지만 옛날에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구두를 맨날 아침마다 들고 왔어요. 구두를 들고 와서 강대상 딱 놓고는 하나님, 이 신발 주인 꼭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날도 기도하고 막 기도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변화되지 않냐고 더 강팍해갖고 더 괴롭게 하는 거야. 더 괴롭게. 의아심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이 기대와 달리 더 나빠지는 거야. 좋아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의아심이 생기죠. 사업을 주님의 뜻대로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주일도 문을 닫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업은 더 진전이 없고 오히려 카드는 더 빚은 늘어가고 얼마나 당황이 옵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 정직하게 바르게 했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교회에서도 뭔가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가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했는데 하던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아심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의아심이 일어났죠. 지금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에 다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정말 의아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리로 들어가실라 합니까? 또 죽을러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또 의아심이 일어나는 거 있죠. 여러분, 가시려면 연락받고 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면 이제 깨우러 간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아플 때 푹 자고 나면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아프면 좀 누워있으면요 개운해요. 그리고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 자는 사람 왜 깨? 그냥 푹 자게 놔둬야지. 그래야 병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그냥 놔두고 좀 있으면 낫겠습니다. 이제 아픈 거 다 낫겠네요.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은 말하죠. 그게 잠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고. 이해를 못하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할렐루야. 또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 의아심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감정.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정반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면 기쁠 일이에요, 슬플 일이에요? 예? 슬플 일이죠.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거는 슬플 일이지 기쁠 일 아니잖아요. 예? 사랑하는 친구가 돌아갔으면 슬플 일이지 기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쁠 일이래요. 기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이게 의아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반대예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면 가서 일찍 도와주지 않은 그 무책임한 자책감을 가지고 괴로워야 되고 오히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야. 기뻐. 예수님은 기뻐한대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야, 시험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머리를 좀 짜라.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우리는 시험 당하면 어때요? 걱정이 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정 완전히 달라.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래. 이 말에 정말 의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정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합니다. 오히려 불같은 시험, 정말 이 닥친 위기감, 절망감, 원망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러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자매의 기대를 어긋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뒀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4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쫓아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는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영광이 일어났습니까? 아마도 소식 듣자마자 가서 고쳐줬다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적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많은 고치셨잖아요. 눈 먼 자도 고쳐주고 붓는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는 과정에 이렇게 해서 마치 이 나사로 집에 도착할 때는 나흘이나 지났어. 나흘. 이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뭐 겨울 날씨가 아니라 아주 더운 날씨라 썩는 냄새가 나는 거야. 킥킥한 냄새. 이 구멍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야. 이 썩은 냄새. 몸이 썩어요. 그런데 이 썩은 시체를 다시 재생시키는, 다시 살려고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기적과 다른 거죠. 죽자마자 살린 것과 다른 거예요. 장례식장에 갈 때에 살린 것과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은 다음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살이 문드러집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이 나사로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고 얼른 응답받지 않아야 한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기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해도 안 되면 아,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구나. 대단한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나 보다. 그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이 나사로의 가정에 하나님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큰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기대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이런 얘기가 글에 나온 거 있었습니다. 늑대를 다치지 않고 산채로 잡아오면 한 마리당 5,000불을 주겠다 했어요. 광고가 나왔어요. 할 일이 없는 청각 둘이서 야 우리 늑대 잡아 돈 벌자. 그리고 늑대 숲으로 갔어요. 늑대 숲으로. 막 늑대 숲에 가서 아무리 자자고 해도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공치고 밤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잠이 안 와갖고 그렇게 있는데 막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 하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냥 한 50마리 늑대가 그 텐트를 주위로 꽉 둘러 있는 거예요.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고 캄캄한데 막 불이 나는 것 같이 막 보이니까 야 이게 죽었구나. 그리고 친구 잠자는 코고는 친구를 야야야 큰일 났어 우리 죽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을 딱 뜨고는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제 부자다. 이제 부자죠. 한 마리당 뭐 5,000불이면 50마리 잡아가면은 이거 얼마나 큰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닥치는 위기와 문제는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팔자를 고치는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기대를 가지기 바랍니다. 주님은 방금 찾아가서 바로 고칠 수도 있었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몸이 썩을 때까지 냄새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이 썩은 냄새가 나는 오빠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또 응답하지 않느냐? 두 번째로는 바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키워주기 위함.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할 이유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누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요. 자라나는 믿음. 이 자라나는 믿음은 신뢰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이 없으면 믿음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이 있을 때에 믿음이 쑥쑥쑥 자라죠. 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응답을 늦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아주 교회 생활에는 참 익숙합니다. 예배를 빼먹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체험할 기회를 별로 없는 거예요. 능력, 확신.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믿음에 대한 그 진취적인 게 약해요. 그러나 중간에 막 죽었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갖고 예수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업이 부도가 나갖고 망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주신다. 그래갖고 그냥 주님 붙들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서 교회에 오고, 사업이 망해가고 교회에 오고, 이런 사람은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한지 몰라요. 이러한 믿음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기대하고 나갑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늦게 갔다고 했습니다. 자매들이 구할 때 빨리 고쳐줘요 할 때 그냥 병자를 고쳐주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동안 예수님이 고쳐준 병자 중에 하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려고 할 때에 때로는 기도 응답을 당장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너가 얼마까지 기대하는가, 얼마까지 기다리는가.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다림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은 다 오랫동안 기다림 가운데에 그 믿음의 초상이 되었어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 속에서 뭐가 인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쉽게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인내가 없어요. 하다가 때려쳐. 인내가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을 쑥쑥쑥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은 기다림에 있기에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죠. 하나님이 언젠가는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언젠가는 될 것이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속 하니까 믿음이 쑥쑥쑥 자라죠. 만약에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응답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바로 자랄 것 같은데 안 자라요. 기도하자마자 척척 응답이 되면 혼란이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각자마다 다 달라. 기도를 어떤 분야로 기도할지는 모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돼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네, 혼란스럽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바로바로 응답할 때 오히려 혼란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절박한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게 또 고민이죠. 그리고 이러한 걸 다 알지만은 내가 이 기도 응답이 안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하루하루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죠. 응답이 없으면 패배감이 생기죠. 막 힘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전지전능한도 아는데 나를 왜 응답을 안 해주는가. 그래서 오히려 의아심을 가지고 자꾸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하루하루 살면 돼요. 하루하루.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 모든 힘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다 두고 시간을 많이 둬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 그때 이렇게 아이를 키울 걸, 그때는 이렇게 할 걸, 이 과거로 다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을 미래에 대해 둬요. 닥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 살아라. 하루하루 살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이 말이에요. 그날 하루하루 살아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사는 방법 뭐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감사. 오늘 감사하고 감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감사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아, 그래도 이런 가운데 내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감사해요. 이게 그냥 과거 후회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고, 오늘 할 일, 오늘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해요. 오늘 축복 주신다. 우리 자녀에게 오늘 축복 주신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눈 깜짝할 새 잘하잖아요. 부부끼리도 지금 오늘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나이 든 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하지 마시고,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옆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엔조이, 즐기입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 40대가 되면 내가 30대만 됐어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50대가 되면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40대만 됐어도. 60대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50대만 됐어도 지금 팔팔하게 날릴 텐데. 70대는 뭐라 하잖아요? 내가 60만 먹었어도. 아마 근데 과거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과거에 매예요. 여러분, 건강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니죠. 없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현재 주신 거, 오늘 주신 거 즐기기 바랍니다. 장래에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용납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법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도 변경하면서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그래서 엄청난 파워,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떨 때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노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 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정말 유일한 기회일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죽는 거, 이것을 좀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피땀 흘리면서 진지하게 아주 끈질기게 간절히 정말 생명 걸고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셔. 그 나중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요.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 여러분,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패배로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생이 패배로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패배가 아니라 부활의 역사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의 아주 핵심이 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십자가가 아예 그 형틀이 오히려 지금은 사랑의 그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올라가고, 옛날에는 이게 다 형틀이에요. 아주 흉측한 거예요. 아주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목걸이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귀걸이까지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십자가만큼은 내가 안 지겠습니다, 제발 좀 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묵묵 안 하셨어요. 순종을 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최선인 것 같고 이것이 축복인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노하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거 감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응하고 그다음에 죽을 각오로 살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16절에 보면은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요?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 죽으러 가자. 도마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의심 많은 비겁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요 그 당시에 물론 예수님이 부활한 12제자들 그 가운데 나타날 때 도마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뭐하러 갔을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아마 도마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옛날 직업을 찾으러 직업 전문 그 상담소에 가서 직업을 알아보고 왔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 직업 상담소에 가서 뭐를 해야 될까 아마 상담받고 그러고 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자기가 없을 때 와갖고 나는 도저히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나는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한 도마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같이 보이지만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에요. 도마의 이 담대함, 우리도 죽으러 가자. 여러분 지금 다시 유대로 돌아간다는 건 죽는 거거든요. 그 제자들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안 가고 싶어서 그냥 머뭇머뭇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가야겠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근데 도마는 갑시다, 죽으러 갑시다. 그리고 부추겨 갖고 제자들이 그냥 어떨길에 같이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도 한 번은 필요합니다. 염려되고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문제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식에 이러한 의식을 가진 도마예요. 굶어서 죽든지 얼어서 죽든지 속상해 죽든지 닥친 문제로 인하여 죽기 더 하겠는가?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죽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뭐죠? 천국이죠. 그래서 죽기로 결심하면 무서울 게 없어요. 죽기로 결심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컨버러스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모든 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죽기로 각오하고 해야겠다. 그냥 건성건성 되는 대로 했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열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교회의 즐거움으로 친구 사귀면서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죽을 각오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죽을 각오로 뭐든지 하면은
안 될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을 때가 7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700만 원. 700만 원 가지고 한 20억 공사를 했습니다. 700만 원 가지고. 이게 그냥 가능하겠어요? 700만 원 딱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교회를 짓게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고. 저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여튼 교회 짓다 죽으면 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살려주니까 여러분 만났겠죠? 죽을 각오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살아야 돼요. 죽을 각오로 하면 돼요. 지금 닥친 어려움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닥친 어려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이 많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이 마리아 가정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죽었다 깜짝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는 인간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 말씀하냐, 하루하루 내일은 내일이 없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숙해져요. 하나님이 왜 기도의 응답을 바로 안 주느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면 사귈수록 더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만나는 사람, 날씨가 좋더라, 나쁘다, 뭐 이런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아픔과 고통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렇게 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관계가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깊은 내면의 관계가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그냥 건성 교회를 다닌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기적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연단하시고 있구나.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은 전혀 다르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주일 권사님 몇 년 동안, 몇 년이면 십몇 년 동안이나 잠을 못 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잠을 얼마나 자는, 요즘엔 잠을 너무나 잘 자가고 걱정이래. 그 정도로 감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 안 온다고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체험하며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렸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나사로를 살려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자신의 몸을 찢었어, 자신의 피를 짜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고 건성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은 살아서 원동력이 있어 날쌘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간절과 골수를 째기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